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가 모추 스위치 박사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것이었답니다. 선생님, 인생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대답은 후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많답니다. 많아요. 왜 이렇게 후회하며 우리가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지혜가 있었더라고요. 이 지혜를 가지고 후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 텐데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후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에 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481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388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94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서는 지혜, 한글로는 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지혜를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와 빈이라고 하는 단어와 후쿠마라고 하는 단어, 또 다음에 하캄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나와 있습니다. 다 뜻이 조금씩 다른데 지혜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소피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프라나무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지혜라고 한글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물이 내려옵니다. 장마가 났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 없는데 모래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고 났어요. 그러면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후회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후회를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후회를 하지 아니하고 참 잘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참으로 잘하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말씀하고 어린아이를 축복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하였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내들이 바벨론의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그가 하였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얼마나 지혜로운. 그가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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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 나 해결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아니해. 그것처럼 일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어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였는데요? 아유, 내가 이틀이나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틀 가지고, 아니, 이틀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가지고 오래 기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도 쉽게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인하여서 성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툭 튀어나와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노력으로 인하여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여 무엇인가 금방 확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나 옆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하루에 3번씩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신상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자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그대로 기도를 그치고 내가 신상에다가 절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내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합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다시금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결과는 말입니다. 결과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당한 어려움,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무엇인가 예비되어 있는 그 뜻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지, 다 이렇게 꼬이고 새끼 꼬이듯이 꼬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으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감사하면 그 너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 충고 기도를 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사람이었을까요? 요즘 제가 질문을 아주 쉬운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답들을 안 하셔요. 아주 쉬운 질문들을 하는데도 대답들을 잘 안 하셔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쉽게 이제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에다가 중국에다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목사가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주 부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부러운 교회들이 우리 여회 안에 하늘중앙교회를 가보면 담임 목사를 위한 특별 기도팀이 있어요. 그 기도팀이 말이에요. 저녁마다 나와서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유용한 목사님이 감독님이 참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온천중앙교회에서 감리사 동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감리사 동지 모임에 가더니 거기에 기도팀 중에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날 모여서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야, 이 담임 목사님만을 위해.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사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담임 목사에게 부탁하고 장로님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속장님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다음에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바로 교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한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코인으로 불러내는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제가 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생활하는데 말합니까?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말합니까? 혼자만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자 있는데 중얼중얼 거려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누가 있는데 대화를 나누면 그것도 아주 아름답게 대화를 나누면 야,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할까? 나도 가서 살짝 듣고 싶어. 바로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 아닙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함께 할 때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떠한 교제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
내가 또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도하여서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 종족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수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냥 다리가 부러지는지 모르고 말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지 모르고 온몸에 말입니다. 상처 기순이 아니 여러분들 유도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를 한번 보세요. 귀가 없어. 귀가 다 달라붙었어요. 귀가 없어요. 선수들 다 귀가 없어요. 이 귀가 없다니까. 왜 귀가 없는지 아세요? 침 눌리고 찢기고 말입니다. 다 해서 귀가 없어졌어요. 있어도 말입니다. 퉁퉁 부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할까요? 메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그 위에 모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너무나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교제를 해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먹어도 짜고 장모님의 집에 가서 먹어도 짜고 우리 권사님의 집에 가서 먹어도 짜고 집사님의 집에 가서 먹어도 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몇 봤어요? 소금을 먹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집에서는 짰는데 누구네 집에 갔더니 얼마나 단지가 끝났네. 이런 사람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대답들은 또 안 해요. 있는가 보요?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짜고 남의 집에서 짠 게 소금이야.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짜고 내일도 짜고 모레도 짜고 여기서도 짜고 저기서도 짜고 교제가 이 사람들한테만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짜고 저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맵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시고 이게 교제입니까?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다운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변치 아니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부터 교제 안에 있어서 우리 김선수 목사님하고 아름다운 이규수 목사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의 근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의 근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파트 얘기 변하지 마세요. 아파트 48평, 50몇 평, 60몇 평 이런 얘기보다는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일 좋은 맨션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예비되고 있는데 뭘 그것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누고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집사님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힘내셔. 말씀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니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어려운 시험 이겨냅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입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함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옆에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직사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함께 일을 하면서 사랑받는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웃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하다가 원사님 이 강단에다 좀 올려주세요. 딱 올려. 아이고 우리 박수아 원사님이 여기다 올려주시는 내가 너무 반가워요.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그런데 갖다 달라고 저 뒤에다 갖다 놨어. 갖다 놓기는 갖다 놨어도 사랑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나이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참 누구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직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의 소원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과 뵙기할 힘을 드린 손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